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그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며 또 우리 영혼이 각성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교재 229페이지를 보시면 2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6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면 이제 성전 설교에 대한 말씀이죠. 본장부터 이제 본론 2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한 12편의 설교, 12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겪은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2부예요. 2부. 예. 자, 여기서 이제 본론은 2부인데요. 바로 예레미야의 행동을 주격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단락은 소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서의 유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악행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성전 설교는 그 앞에서 말한 7장 1절부터 15절에 이미 한번 언급한 바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내용과 유사하지 똑같죠. 다만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이 성전 설교의 내용, 어떤 내용을 설교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 본 단락에서는 설교의 결과,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하느냐, 자, 이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결과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7장과 오늘 26장은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성전 설교가 선포된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전하게 한 예언의 내용을 성전 뜰에서 가감없이 전하도록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3절부터 7절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각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유다는 그 므낫세의 통치 55년과 그 아몬의 통치 2년에 걸쳐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므낫세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경건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정말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자,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그러면 벽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생을 연장했는데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12살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부터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 하나님이 언약한 그 내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예, 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 아들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끊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일찍 죽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길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얻은 자식을 교육을 좀 잘 좀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귀하게 여긴 자식이라서 자녀 교육을 좀 잘못 시켰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아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길게 왕노릇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무려 왕노릇만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어. 55년을.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왕의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길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예,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왕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우 저 왕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죽고 새 왕이 등장을 해서 나라가 좀 바꿔야 민족들이 바로 살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동안을 이 백성들이 잘 참아요, 못 참아요? 5년을 못 참잖아요. 그래서 탄핵, 예, 갈아치우자. 그래서 갈아치우기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5년이 아니라 이건 55년을 그랬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을 때 그래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저 자식은 그래도 좀 낫겠지라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몬은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젊은 왕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나님 바로 서겠지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전혀 그런 기대가 아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 열받은 백성 신하가 그냥 이 아몬을 반역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네. 아몬을 죽여요. 그리고 바로 8살밖에 안 된 8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을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물론 남유다에 우상이 들어온 것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이 각국의 이방 공주, 이방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예, 이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 이런 걸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저어주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곳곳에 우상단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에. 물론 이제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 때는 바로 이런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 때는
그래도 그 전에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세워서도 성전 안에는 손을 안 댔어요. 아달랴도 그렇게 악한 아달랴도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울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을 신을 섬기고 하늘의 이론 성신을 섬기는 단을 쌓았어.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예. 즉 이때는 성전에서도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등 유다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최절정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므낫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물론 그 뒤를 이은 의로운 왕 요시야의 종교 계획은 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시야가 누구냐면 아몬의 아들이에요. 아몬의 아들인데 참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아서 이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강팍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개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므낫세 때 55년, 아몬 때 2년, 그래서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이런 습관들이 몸에 이미 배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 백성들이 그걸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 요즘에 뭐 신천지라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졌던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요.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이방과 우상에 다 넘어가 있는데 요시야가 아무리 외친들 그들이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리고 왕이 또 하니까 겉으로는 또 들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잘못된 성전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온갖 죄악을 다 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성전을 행악자의 도피처와 행악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물론 지극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우리는 다 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자녀들이 교회 잘 나가죠. 그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부모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가요. 근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고민 많이 하죠. 갈등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기 싫어. 근데 부모님은 자꾸 교회를 갔다 오라고 해. 그래서 교회 안 갔다 오면 밥 안 줘. 그리고 혼나 용돈도 안 줘. 그러니까 밥 먹고 용돈 받기 위해서는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용돈이나 이 밥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오니 가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졸다가 주부 한 장 덜렁 들고 와요. 네. 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컷 졸고 그러다가 어릴 때 주부 한 장 딱 들고 와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주보 딱 주면서 갔다 왔다고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나 예배 드렸어. 갔다 왔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제 그걸로 자기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나오고 형식적으로 그냥 성전에 와서 소 한 마리 잡아드리고 염소 한 마리 잡아드리고 아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첫째 회개할 것,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기하여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심령 개혁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고 각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과 보호.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 9절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잡고 살해 위협을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너 죽인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올 수도 있지요. 그죠? 여러분 강의 듣거나 설교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가책이 있어요. 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반발하는 이런 유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10절 1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선포한 죄, 제목을 뒤집어 씌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거짓 예언을 한다 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유언비어 유포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너 지금 날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유다 방백들에게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레미야 변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재차 선포한 사실을 12절 13절 또 16절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치 지도자들과 장로 및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한 사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도리어 무죄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24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선포한 우리야가 선포한 사실을 밝혀 예레미야가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똑같은 예언을 선언했던 우리야가 있는데 그 우리야는 백성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할 거냐, 성전을 못 오갈 거냐는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죽었다는 말은 뭐요?
예레미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내용이 전하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아히감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귀를 막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없앰으로 그 양심의 어떤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회개하든지, 두 번째로는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돌멩이 들고 저 돌로 치자 그런 유는 아니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러한 본문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여기서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장으로 가지. 27장은 유다와 열방을 향한 바벨론의 복종 권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다와 열방을 향한 바벨론의 복종 권고라고 하는 말. 자, 본문은 시드기야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27에서 29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기사 계시의 부분으로 예레미야가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때 있는 말씀이죠. 예. 자, 여기서 모든 열방,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유다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다 지칭해서 그들도 회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시드기야 즉위 초이며 1절에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5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1절에 여호야김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시드기야 때다. 시드기야로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상술해 보면 1절은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유다와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유다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다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2절 15절까지 보면 유다 왕인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한 사실. 참 이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항복해야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도 예레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고 선지자의 고통이거든요.
또 16절부터 22절은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으며 이전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한 사실 및 그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는 BC 597년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조카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서 유다 왕으로 옹립된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삼촌. 예. 더 나가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사실 시드기야는 왕에 오를 자격이 없어요. 예. 왕에 오를 자격이 없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래 네가 왕이 돼 라고 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어찌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은인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혀놨으니 얼마나 은인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국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즉위 초부터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외쳤고요. 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면 좀 말을 듣든지 좀 인간이 은혜를 알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때요?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가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는 여기다가 초점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었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크게 지금 세 파로 나뉘어집니다. 친미파, 친미주의. 미국과 친해된다라고 주장하는 친미파. 그 다음에 일본하고 친해된다, 친일파. 그 다음에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친중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이 세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 중에 누구 입김이 세냐, 누구 입김이 세냐에 따라서 정치의 방향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미국에 가깝게 되기도 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되기도 하고 일본하고 적대 관계를 갖기도 하고 막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두 파가 있어요.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어요. 근데 친바벨론파는 예레미야를 비슷한 몇 명이고 소수고 대부분이 친애굽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만 이 친애굽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어떤 지도력이 확실하고 어떤 신앙과 믿음이 확실하면 모를까 이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요. 눈치 보다가 결국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의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여 BC 605년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이래 빼앗긴 유다 왕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착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뺏긴 사람이 다 그렇죠. 그죠? 나라 뺏긴 사람은 다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는 BC 593년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보물 3절에 말한 그 이방인 사신들은 누구냐면 이방 사신들은 바로 시드기야가 주도하는 그 반바벨론 동맹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온 주변에 있는 여러 모압, 암몬, 애굽 이런 사람들의 사신들이다. 사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러한 자주성 회복 노력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일견 매우 진취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고 좋은 지도자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차례 걸쳐 예언한 바 범죄한 유다를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비롯된 거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인본주의적인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징역 몇 년,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스라엘 70년이라고 하니까 너 징역 70년 하고 형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잖아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거기서 교도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형기 얼마를 마치면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에 대해서 일찍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특사도 있잖아요. 뭐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성찬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특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을 때 그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감옥에 간 사람이 70년 채우려고 안 하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 계속 교도에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예? 땅굴 파고 담 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국가에서나 교도소에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예?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70년 갖고는 안 돼. 얘는 더 해야 돼. 그래서 70년에 마치는 게 아니라 더 못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경우를 보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법관 되신 하나님이 너희는 바벨론에 70년 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70년 되기 이전에 훨씬 더 전에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들은 아예 그걸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안 갈 거야. 예. 쉽게 말하면 난 교도소 안 가. 그런 얘기죠. 예. 자, 물론 시드기야의 이런 반바벨론 정책은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옆에서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아.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다시 다 돌아올 거고 바벨론 그 왕이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말려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결과 역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듣는 당사자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 동맹국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무모하게 바벨론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유다와 그 동맹국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하고자 그 사신들 앞에서 멍에 아시죠?
소 쟁기를 끌려면 이소 목에 거는 약간 이 V자 비슷한 이 막대기가 있어요. 네, 그걸 얹혀야 이 어깨에 딱 걸려서 힘을 쓰는 건데, 바로 이 나무 멍에와 그 멍에를 잇는 줄을 메고 가서 지금 사신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항거함으로써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BC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인간을 분명하게 직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길 장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 영적이어 보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나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였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때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만큼 축복의 예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영적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28장으로 가죠. 자, 28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립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대립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 하나냐. 세상에는 꼭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또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시드기야가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의 대립을 본문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적하여 두 해가, 그러니까 2년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포로와 성전 기구들을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는 정반대죠.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근데 이 하나냐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2년이 가기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다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다 돌아오고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참 우리 사람들에게 듣기 참 좋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쏙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싹싹 따라가면서 해주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정말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입니다. 바벨론의 멍해가 계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참 듣기 좋아요. 편해요. 소망이 생겨요. 근데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불편해요.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들을 때 거부감이 생겨지고요. 듣기 별 불편해요. 참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냐가 자신이 하는 예언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열방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취하여 꺾고 자신의 예언을 재차 반복한 사실을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목에 걸렸던 그 나무 멍에를 들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참 그걸 보면 이 거짓 선지자도 대단하죠, 열정이. 참 저도 요즘 보면서 참 이단들 열성이 진짜 대단해요. 우리가 뭐 정통교회 뭐 하지만 이단들 못 따라갑니다.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따집니다. 아침, 저녁, 뭐 시간 안 따져요. 우리는 추우면 춥다고 안 하고, 더우면 덥다고 안 하고, 일찍이면 일찍이거든, 또 밤이면 밤이라고 안 하고. 참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절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만들어라. 그래서 꺾지 못하게. 이 말은 뭐예요? 꺾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치 않다. 변치 않고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네가 죽을 거다. 결국 그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귀로 들어서 너무 좋은 말들은 우리가 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시드기야 4년 곧 BC 593년은 시드기야가 주변 왕국들과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때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유다의 독립과 포로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고조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변 환경이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로 그러한 국민적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민들을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함은 물론 그 예언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취하여 꺾기까지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적인 필요성, 그 시대의 필요성과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 특별히 지진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어떤 코로나처럼 어떤 이런 재난들이 닥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나라나 이런 세계 정세가 어려우면 꼭 그걸 이용해서 누가 나오냐? 거짓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막 그러면서 백성들을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 아마도 그는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인간의 판단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벨론만 따로 놓고 바벨론만 따로 놓고 옆에 있던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 애굽까지 그때 뭐 바벨론하고 거의 뭐 대등한 위치에 있는 애굽까지 유다까지 막 합쳤으니까 대단한 어떤 동맹국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이젠 됐어, 이제 바벨론 우리한테 깜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피고 다 모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도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실로 구각한 처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부러뜨린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변개할 수 없는 당신의 뜻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당신의 예언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나무 멍에는 어때요? 쉽게 꺾어질 수 있는 이런 멍에지만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겠다,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걸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의지를 보여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냐의 죽음을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상치되는 형태로 나타나 마음을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명확하게 삶 속에서 실현되지만 거짓 진리는 평화로운 것처럼 마음을 미혹시키나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거짓 메시지들 이런 게 참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게 그들이 말한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지 또 그들이 전한 메시지대로 사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분별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가 있어서 그 이장님 씨라고 하는 분이 자, 그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주님 오신다,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집 팔고 못 팔아서 다 바치고 정말로 그 주님 오실 날을 대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한 이장윤 씨는 뭐 했어요? 그돈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주장이 맞다면 땅을 살 일이 뭐 있어요? 건물을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성도들한테는 주님 오신다, 그 집 팔아라 뭐 해가지고 다 바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땅 사고,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삶하고 자기 전한 메시지하고 삶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영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자, 29장으로 가죠. 자, 29장은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 앞장에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여기 나오는 스마야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 끌려간 사람 중에서 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도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 중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 자, 1절 23절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 자, 보면은 시드기야 통치를 배경으로 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권고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힙니다. 자, 그들은 1차, 2차로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네,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사신들 편에다가 이 편지를 갖다 그들에게 좀 전해주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사신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포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적용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후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썼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붕 떠가지고 야 뭐 어차피 뭐 2년 안에 돌아갈 텐데 뭐 여기서 집을 살면 뭐하고 장가가면 뭐하고 시대가 애 낳으면 뭐하냐 그냥 그때 가서 하지 뭐 그러고 다 이걸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70년이 차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집 가고 장가가고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애도 낳고 자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15절에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해한 바벨론 포로 유다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본토 거주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재난을 통해서 진멸할 것을 예언함으로써 포로 귀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유다 본토 거주 유다인들보다 더 복된 존재임을 시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24장에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 비유가 나와요. 환상이 나오죠. 자, 광주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완전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먹지 못할 아주 못 쓰는 무화과나무 광주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너무너무 탐스러운 무화과나무를 담은 광주리가 있어요. 예. 자, 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저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셨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폴로 끌려간 사람들 뭐야? 저 죄수들, 죄인들, 저 죄 많은 인간들. 그리고 자기는 안 끌려갔으니까 자기들은 아주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24장에서 딱 보여주면서 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이 썩은 무화과가 아니고 그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썩어 먹을 수도 없는 그 아주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는 사람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받거나 심판받은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유다 땅에 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게 하여 그들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된 생각이죠. 그죠? 우리도 종종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물론 일치할 때도 있죠. 예, 딱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이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반대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은 거짓 예언으로 미혹된 거짓 선지자 곧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하여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화형에 처해지는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바벨론 땅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자꾸 거짓 예언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바벨론에 적응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반발이나 하고 예?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얘들이 적응을 안 하고 자꾸 돌아갈 생각만 하고 반역할 생각만 하고 하니까 그걸 앞에서 자꾸 선동하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을 아예 그냥 화형을 시켰어요. 많은 백성 앞에서 산채로 화형을 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자, 주지하다시피 예레미야가 본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미 유다가 BC 605년과 BC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어요. 자,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이들은 낯선 포로지에서의 그 망향의 한을 시키지 못하는 유다인들의 향수와 정서를 토양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유포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함은 물론 귀환에 들뜬 소망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포기한 채 부유초와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좋아요. 그죠? 예, 소망을 주는 건 괜찮지만 그 소망을 너무 주다 보니까 너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적용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70년 안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예. 거기서 잘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다. 예,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깨달아진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걸 못 견뎠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거에 너무 그걸 못 견뎌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께 덤벼들어. 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싸우자고 덤벼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덤벼들기보다는 이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과 안 싸워서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사 일들이 빨리빨리 잘 처리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자,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그걸 못 견뎌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맨날 그랬죠.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래 차분하게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이 평생 가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예전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24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섞여 살면서 유다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여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예. 자, 24절부터 28절은 예레미야 편지에 대한 스마야의 반응으로 제사장 유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보낸 사실을, 또 29절 32절에 보면 스바냐로부터 스마야 편지 내용을 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비극적 종말과 관련된 예언을 다시 편지로 써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는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공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의 입지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던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동고로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부유한 생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과 정반대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해서 자녀들 낳고 가르치고, 예?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이래 위태로운 거예요. 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자기들은 이제 나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생활도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걸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바벨론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예레미야의 처벌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유사장이라는 말은 그 성전 안에서의 질서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경비대장이라고 할까요? 모든 경비나 이런 것을 책임져 주고 있는 사람을 유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야, 너 이렇게 직무를 왜 태만히 하고 있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처산하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예언하도록 놔두냐라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질타하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즉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있는 한 자기들이 생활에 불편하겠죠. 그죠? 예레미야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사장이었던 스바냐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징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마야의 편지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다 읽어줍니다. 야, 이런 편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봐. 그래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스마야가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 선지자임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고, 스마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너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거짓은 탄로나게 돼 있어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2차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또 격려차 보내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감정의 요동과 기복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유다에게 포로에서의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교회 갈 마음이 없어. 뭐 이런 자꾸 기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감정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갈 때 연약한 부분들이 영적 실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30장입니다. 30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계시입니다. 자, 이 말은 예레미야도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전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서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자,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첫 번째. 본단락에서부터 33장까지에는 이제 지금까지 심판 경고와는 달리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어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여기에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처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암 걸렸다라고 하면 금방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암이면 치료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암 걸리면 그냥 당연히 죽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이 걸려도요, 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예, 안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암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물론 치료약도 좋아졌지만 암 걸려서 치료돼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암에 걸려도 이제는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냥 절망하되 아이 모르겠다 이거 될 대로 되라 그럴 텐데, 그들에게 소망을 줌으로써 뭐요? 그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고 그 70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이 쥐를 잡아서 이런 조그마한 상자 속에 넣고 한 상자는 완전히 빛을 차단시켜 놨대요. 이게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완전히 빛을 차단한 상자 속에 쥐 한 마리 넣어놓고 다른 한 마리는 그렇게 똑같이 밀봉했는데 거기다가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딱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깜깜한 곳은 쥐는 금방 죽더래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바늘 구멍으로 빛이 들어온 그 구멍에 있는 쥐는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그 좁은 상자 안에 있지만 그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는 데는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자,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30에서 33장 전체의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어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 왕이 너희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이 실제로 왕 위에 오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있었죠.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인데요. 헤롯은 다윗의 왕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과는 전혀 다윗 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표되는 신약 성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으로써 이게 1차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그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2차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두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압달락에 이어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2절부터 17절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입힌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심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쳤던 유다를 쳤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심으로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일본이 그 미국에게 어떻게 됐어요? 항복을 했죠. 예, 1984년 1984년인가요? 예, 1884년. 예, 항복을 했잖아요. 미국이 항복했어요. 그래 일본의 패망은 뭐예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유다는 독립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18절, 또 백성들은 평화 번영을 누릴 것이다 19절 20절, 또 주권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대해서 21절 22절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 역시 1차적으로는 1절부터 11절과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과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서 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자,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과 그러한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교회의 번영과 번성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23, 24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회복 언약 중에도 심판 예언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죄악까지도 용서하시는 무분별한 사랑으로 오인될 여지를 없애고, 또한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한 죄 문제의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유다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없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임을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외로웠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외침, 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듣기 거북하더라도 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돌입니다.